말씀은 세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1절부터 8절의 내용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관 하에 일어난다는 것이고, 두 번째 9절로 11절은 사람은 그때를 알 수 없다는 것이고, 마지막 12절부터 15절은 그래서 현재에 충실하라는 내용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시편과 잠언에 있는 규범적 지혜, 늘 말씀드렸던 선을 행하는 자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늘 우리가 생각하던 그런 내용의 복 또는 은혜가 그러니까 규범적 지혜라고 설명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가 욥기부터 살펴보고 있는 욥기 전도서의 내용에서 강조하는 지혜란 2페이지 첫 부분에 있는 것처럼 반성적 지혜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반대의 입장에서 지혜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 또한 지혜더라. 왜 그러냐면 규범적 지혜만 일어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욥기와 같은 경우에요, 욥과 같이 의로운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상상할 수 없는 아픔과 고난을 겪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 못한 친구들이 욥을 저주하기까지 하고, 무슨 죄를 졌느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당한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저주를 퍼부어요. 심지어 욥의 아내 되는 사람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원래 의미는 축복하고 죽으라는 얘기예요. 자살하라는 얘기예요. 이런 경우가 흔하진 않을 겁니다만 또 없다고도 말할 수 없어요.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 잘하는 분이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그러면 규범적 지혜 테두리 안에서 해석을 하면 친구들처럼, 욥의 친구들처럼 그렇게 말해야 돼요.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무슨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으로부터 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십니까? 라고 말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한 코로나라고 하는 두 번 다시 경험해 보고 싶지 않은 그런 시간을 겪었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많은 이들이 세상을 떠나기도 했고, 또 지금도 그 후유증으로 말미암아서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때 이제 굉장히 어수선하고 또 처음 겪는 일이다 보니까 어느 것이 정답인가에 대해서 참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실수도 했고요. 이제 그런 과정 가운데 이제 이런 규범적 지혜 또는 규범적 신앙으로 말미암아 목회자들의 입장에서, 목사들의 입장에서는 코로나가 안 걸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목사님들이 그 백신을 맞을 때에도 솔선수범해서 맞았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라는 것도 물론 있고, 또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일단 목회자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 교회에 그 영향이 미치게 되니까 코로나 걸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더 강했어요. 그 이면에는 말씀드린 규범적 지혜 또는 규범적 신앙이라는 테두리가 있어요. 실수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죠. 누구나 넘어질 수 있고 다칠 수도 있고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고 싶지 않지만, 근데 그렇게 될 때에 그것이 단순한 실수, 그것을 넘어서서 규범적 지혜로 보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것으로 자칫 오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 또는 지혜자라고 스스로 밝힌 그가 깨달은 것이 있다면, 지혜 위에 지혜, 이것도 지혜지만 규범적 지혜, 규범적 신앙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열심을 다했더니 하나님이 복 주셨고 선을 행했더니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라는 것도 지혜고,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나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겪다 보니 이것만이 지혜가 아니라 예외적인 일들도 있는데, 이 예외적인 반성적 지혜라고 이름을 붙인 이 부분도 깨달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는다는 거죠.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라는, 그래서 규범적 지혜 또는 규범적 신앙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건데, 이제 예외적인 이 반성적 지혜라고 하는 부분은 감당하기 어려워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우리도 그런 시간들이 좀 있었습니다만, 부모가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자녀들이 받는다. 반대로 얘기하면 부모들이 행한 것에 대한 축복을 자손들이 받는다라고 하는 내리신앙이죠. 이 내리신앙에 대해서 관심도 많았고, 또 이 부모의 대를 마치 저주를 끊는 것과 같은 이 잘못된 신앙이 한때 유행한 적도 있어요. 부모가 신포도를 먹으면 자녀가 이가 시다 할 수 있느냐? 부모가 신포도를 먹었으니까 부모의 이가 시죠. 자녀들이 왜 이가 시겠어요? 마찬가지로 부모가 죄를 졌으면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나 하나님의 책망은 부모가 받는 겁니다. 자녀가 내리로 받는 게 아니에요. 다만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영향은 끊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 악의 고리라고 할 수 있는 습관이라든지 그 모습은 흉내내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부모가 지은 죄에 대해서 자녀가 대물림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부모가 선을 행한다고 해서 자녀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영향은 받을 수 있지만 구원받지 않아요. 구원은 스스로의 신앙, 각자의 신앙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분명히 영향을 받아요. 부모가 가르칠 것이고 교육할 것이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지만 따르지 않으면 자녀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1절부터 8절에는 모든 것은 때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가장 많이 전도서에서 알려진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모든 일에 정해진 때가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며, 또한 반대로 얘기하면 그 때는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때라고 설명하는 때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이 때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 그 때를 마지막 때, 종말이라고 기억을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묻죠. 예수님은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이 장차 올 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카운트다운은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종말 또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가 언제 끝나냐, 언제 마지막 때의 끝이냐라고 물으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예요. 그때는 모든 것이 끝입니다. 근데 그 때를 알지 못하죠. 그 때를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하면, 그 때를 이야기하면 시한부 종말론자라고 불러요. 몇 년, 몇 월, 며칠 예수님이 오신다더라. 잘 준비해라. 그래서 직장도 포기하고 이제 내가 준비할, 예수님이 이 시간대에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 시간대에 정갈하게 내가 들림받을 준비를 하고, 이 땅에서의 모든 것들은 다 정리하고 마치 나에게 있어서 가장 멋있는 옷 이렇게 잘 준비하고 주님이 그 시간에 오실 테니까 오시면 예수님을 맞이하라 이거죠. 이게 시한부 종말론이에요.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신천지가 원래 시한부 종말론을 강조해 왔어요. 근데 이 이만희가 약은 거예요. 이만희가 그 계보를 따랐다고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드릴 때 이단에 대해서 지난 시간이죠. 이단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이만희도 자기의 독자적인 그 주장이 아니에요. 영향을 받은 겁니다. 이단들의 영향을 받고 답습한 거에 불과해요. 근데 거기서 시한부 종말론은 뺐어요. 이거를 넣으면 이건 빼도 박도 못하게, 그 날짜 한번 잘못 맞추면 어떻게 돼요? 그냥 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묘하게 그 날짜를 뺐어요.
원래는 그 날짜들을 다 이야기했거든요. 그 계보를 따르는 이들은 다 이야기를 했어요. 언제 오신다라고 막 세상이 들썩이도록 했잖아요. 근데 뭐 오셨으면 우리가 왜 이러고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휴거란 없어요. 휴거란 없습니다. 먼저 들림 받은 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동시에 다 일어나요. 다 들림을 받는 거예요. 죽은 자나 산 자나 다 들림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고, 들림 받아서 영원한 지옥, 영원한 천국 이렇게 갈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가 먼저 1차로, 2차로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여기 있다는 얘기는 아직 안 오셨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언제 오시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이번 주에 얘기할 때, 말씀드릴 때,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안 오신다더라, 언제 올지 모르는데 라고 하면서 게을러졌다 그랬고, 또 일도 안 하고 살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단호하게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라고까지 단호하게 말을 했던 이유가, 언제 오셔도 우리 할 일은 하라는 거예요. 일할 사람 열심히 일하다가,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두 사람이 마주 앉아서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이 사라진다면서요. 맷돌이라는 것은 평상 중요한 일이 아니잖아요. 늘 하던 일 아니에요? 맷돌질해서 오늘 저녁 뭐 먹을까 해서 그걸로 갈아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늘 하던 일 아니에요. 근데 늘 하던 일 가운데 오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도 그거거든요. 오늘 말씀의 결론도 최선을 다해라. 그게 답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준 일에 후회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지혜다. 그러니까 언제냐 거기에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 오셔도 괜찮을 만큼 최선을 다하라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좀 더 드리면 1페이지 밑에 딴 규범적 지혜는 인과응보, 늘 말씀드린 원리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설명합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원리를 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창조하신 세계는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열매가 맺히고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열매가 맺히는 원리로 움직입니다. 이 규범적 지혜의 특징은 선과 악, 좋은 것과 나쁜 것 사이의 경계가 분명하죠. 좋은 것, 선한 것 이쪽으로 다 가죠. 둘 중에 하나니까 다 그쪽으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반면 이 반성적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범위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데도 고통을 당할 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또 이 고통이 언제 끝난다는 것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예외적인 것들을 반성적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가 있는 것들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2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생명은 선이고 죽음은 악이라고 정의할까, 아픈 것은 악이고 병이 나으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가치 판단은 한 개인의 경험 안에서는 가능하지만 다른 사람의 경우 이렇지 않을 때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욥기를 이미 거쳐왔으니까 아실 거예요. 욥에 대해서 친구들은 하나님의 저주받았고 심판받았다고 평가하고 욥은 아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자기도 모르겠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평가하잖아요.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 그게 욥이 생각한 평가예요.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맨 밑에 줄에 보시면 생명과 죽음, 치료와 죽임, 웃음과 울음, 춤과 슬픔, 찾음과 이름, 사랑과 미움, 전쟁과 평화 등은 규범적 지혜의 선악 개념을 대입할 수 있는 기준들이 될 겁니다. 그러나 2절에 또 다른 설명이 있는데, 심는 것과 뽑는 것, 허는 것과 세우는 것, 돌을 던지는 것과 거두는 것, 지키는 것과 버리는 것, 찢음과 꿰맴, 잠잠한 것과 말하는 것은 선악 개념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뭐가 옳으냐, 뭐가 그르냐 뚜렷하게 알 수 없어요. 오히려 반대로 거두는 것이 옳을 수도 있어요. 돌을 던지는 것보다 거두는 게 옳을 수 있고, 찢음보다 꿰매는 것이 더 옳을 수도 있어요. 또
반대적인 입장이 될 수 있죠. 꿰매는 것보다는 찢는 것이 나쁜 것일 경우에는 꿰매는 것보다 찢는 게 낫겠지요. 그러니까 무엇이냐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얘기합니다. 규범적 지혜로 살펴볼 수 있는 것들, 반성적 지혜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을 같이 연결해 놓고 봅니다. 파종은 좋은 것이고 추수는 나쁜 것인가? 건물을 짓는 것만 선한 일이며 건물을 부수는 것은 악한 일인가? 천이나 종이를 찢는 것은 나쁜 행동이고 꿰매는 것은 좋은 행동인가? 그렇지 않지요. 무엇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답이 나오겠지만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딱 이거다라고 규범적 지혜로 잣대를 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위험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적 평가를 내릴 수 없다라고 설명하고 이제 내용을 이어갑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은 그 때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없다라고 설명합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라고 하는 말. 그래서 이것에 대한 부분만 나오면 우리는 사실 기도해야지라고 하는 말밖에 할 수 없어요.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물으면 기도해야지라고 할 말밖에 못해요.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때로는 그때를 하나님이 늦추실 수도 있고 또 그때를 당기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지금이 될 수 있어요. 당장 그때가 이루어지길 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다, 우리는 알 수 없다라고 그것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긴 시간 동안 인간의 역사 가운데 계속되어 온 창조의 질서를 잠깐 살다가는 인간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동일한 패턴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예외적인 패턴까지 알 수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현재에 충실하라고 이 전도자 또는 지혜자가 가르쳐 줘요. 그래서 현재에 충실하라고 말을 해줍니다. 밑에 보시면 13절에 전도자가 제시하는 대답은 주어진 일상의 순간순간을 충실히 살며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은 것을 기쁨으로 누리라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을 기뻐하라는 겁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잖아요. 나는 지금 이것이 기쁘지 않아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없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기쁠 수 있어요. 걷지 못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걸어다니는 게 기쁠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갖고자 하는 나보다 더 좋은 것들을 바라보면 기뻐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 예를 들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늘 그렇듯이 빈몸으로 왔어요. 빈몸으로 왔어요. 빈몸으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빈몸으로 와서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로 받으면 감사하죠. 근데 감사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 나온다면 그것은 내가 또 다른 것을 바라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기뻐할 수 없어요. 그러면 오늘 일에 충실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것,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현재에 충실하라 라고 하는 것이 이 전도서의 주제 가운데 하나예요. 현재에, 지금 충실하라, 후회함이 없도록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각자의 기준에서예요. 사실은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관적인 입장에서, 내 개인적인 입장에서 후회함이 없도록, 오늘도 후회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 그 기준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적 기준은 세우지 않고 자기에게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라, 후회함이 없도록 살아가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말을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라틴어긴 해요. 그런데 많은 그 인문학자들이 연설이나 강의를 하면서 제가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표현을 썼잖아요. 라틴어인데 당신도 죽는다, 나도 죽는다, 이런 말이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잊으면 안 되는,
잊으면 안 되는 말들이라고 한다면 이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라틴어 철학자들이 했던 말입니다. 라틴어 나도 죽는다. 그러니까 언젠가 나도 죽는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 까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똑같은 라틴어인데 오늘에 충실하라라고 하는 이 내용이에요. 꽤 오래전 영화인데 아마 그 7080 세대들은 보셨을 듯한 유명한 영화에서 죽은 시인의 사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참 재밌게 봤어요. 저도 몇 번을 봤는지 몰라요. 거기 그 로빈 윌리엄스죠, 주인공인 선생님으로 등장하는 로빈 윌리엄스. 우리 청년들도 한번 보세요. 청년들도 한번 뭐 옛날 영화긴 한데 굉장히 그 시사성이 강한 굉장히 좋은 영화 가운데 하나예요. 죽은 시인의 사회라고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역사 선생님으로 센세이션을 일으켜요. 그들에게 이런 말들을 해주거든요. 그러면서 이 까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말을 가르쳐요. 학생들을 모아놓고 대강당에서 까르페 디엠이라고 하면서 오늘의 최선을 다해라, 오늘을 즐겨라 라고 하면서 강의를 합니다. 근데 이 로빈 윌리엄스가 나이는 적진 않지만 자살을 해요. 물론 연기니까 그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맡은 역할이 그랬고 대본이 그랬으니까 학생들 앞에서 오늘을 최선을 다해라 라고 그가 이 대본대로 아주 열정을 다해서 말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그가 자살을 하고 맙니다. 근데 그 자살하기 불과 얼마 전에 한 그 말기암에 걸린 그 21살짜리 여자 환자가 그 죽은 시인의 사회를 봐서 그런 것 같아요. 로빈 윌리엄스를 보기를 원했어요. 내가 죽기 전에 로빈 윌리엄스를 꼭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고 사연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연을 접한 로빈 윌리엄스가 영상을 보냅니다. 이 아가씨한테, 네덜란드 아가씨인데 이 아가씨한테 힘내라고, 당신의 오늘 하루를 후회함이 없도록 당신이 생각하기에 당신이 가장 좋은 시간을 가져라, 후회하지 않을 오늘을 살아가라 라고 화이팅 해줍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자살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어떠한 상황이 주어졌고 무엇 때문에 자살했을까, 뭐 정확한 답은 모르겠습니다만 좀 안타까워요. 오늘의 최선을 다하라 라고 하는 정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살을 택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 적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이 자살률이 1위잖아요 우리나라가. 그 1위인 이유가 뭐냐면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죽으면 끝난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 죽으면 끝이죠? 죽으면 또 다른 시작이에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죽음은 또 다른 시작입니다. 이제는 그가 자살이라 그러면 조금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뭐 질병에 의해서 병으로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뭐 치매 같은 경우도 질병이니까 이제 그런 것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자살했다면 우리가 또 다시 생각해야 될 문제지만 어쨌든 자살은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니까 생명을 잘 살아내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이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죽으면 끝이다? 끝이 아닙니다. 죽으면 그 다음에 영원한 지옥이냐 영원한 천국이냐가 남아있어요. 기회가 없어요. 이제는 죽으면 더 이상의 선택의 기회는 끝난 겁니다. 기회가 없어요. 살아있을 때 나의 신앙 고백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것이 비록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 옆에 달린 강도예요. 이 사람도 죽을 거거든요. 근데 그 죽기 전에 누가복음 23장에 의하면 죽기 전에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나를 용서해 달라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채로 함께 달려 있는 강도 한 사람에게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잠깐의 시간으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다. 했더니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 한 5분 전에 믿으면 될 거예요. 그게 쉽지 않아요. 믿음이라는 것이 입으로 고백해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너는 천국이야, 너는 지옥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결정을 내려주실 때 뭘 보고 결정하겠느냐고요. 주기도문 외운다고 사도신경 외우고 성경 12제자 이름 외우고 성경책 66권 다 외우고 그런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평생을 교회를 다니고 평생을 믿는다 해도 못 믿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도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믿는 것 같은데 믿는다면 그런 삶을 살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만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예수님을 정말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면 성령이 그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는 세상에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천국을 못 갑니다. 그러니 이게 뚝딱하고 5분 전에, 내가 죽기 5분 전에 내가 예수님 후딱 믿겠다고 그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건 얄팍한 속임수죠. 하나님이 거기에 넘어가서 그래 네가 말했으니까,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은 중요합니다만 믿음의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이고 가짜입니다. 그러니 마지막 때가 언제일지 어떻게 알아요? 오늘 당장 예수님이 오실지, 내일 오실지, 10년 뒤에, 20년 뒤에 우리가 죽고 나서 오실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것이 지혜입니다. 모른다는 것이 지혜예요. 모른다는 것을 알아야 내가 오늘을 후회함이 없도록 살지요. 당장 길 가다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이번에 왔던 주일날 오후에 그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그냥 우리에게 조금 유아해서 말은 했지만 사실은 죽는 줄 알았대요. 가족들도 다 거의 뭐 죽음 직전까지 갔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건강한 사람이에요. 정말 건강하고 지금 감기 한 번 안 걸릴 만큼 굉장히 튼튼해요. 그런 사람이 그 심장마비죠. 우리 같으면 심장마비 비슷하게 심근경색으로 수술받고 시술받고 지금 여기 이제 들어있는 거예요. 심장에 몇 개의 스텐트가 들어있어요, 이 안에. 뭐 지금 멀쩡하다 그러는데 뭐가 멀쩡해요? 지금도 이렇게 심장이 조금씩 이렇게 옥죄 올 때도 있고 또 늘 평생 이제는 그 약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치면 안 돼요. 이 양반은 피가 안 멈출 수 있어요. 피가 빨리 도는 약을 지금 먹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조심하고 살아야 돼요. 이제 정말 전보다 더 조심하고 살아야 돼요. 모든 면에서. 그것이 지금 전도자 또는 지혜자가 말하는 겁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오늘 최선을 다하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보니 자기가 수많은 사람도 만나보고 지혜자도 만나보고 또 지혜를 깨닫기 위해서 얼마나 잠도 안 자가면서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엑기스만 뽑아보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때를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알 수 없다,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거다. 내가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이 말은 믿음이 포함될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 강조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에서 후회함이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왜냐? 다른 건 다 놓쳐도 이거 하나만큼은 놓치면 안 돼요. 구원입니다. 다른 건 다 덜해도 괜찮고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것만큼은, 이 믿음만큼은 포기하면 안 돼요. 근데 믿음이 저절로 자라가는 건 없어요. 절대 없어요. 믿음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는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자란다 그랬어요. 성경을 알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 한번 딱 예배드리고 말씀을 잠깐 듣고 어떻게 믿음이 자라요? 믿음이 자라면 기적이에요. 그건 그렇게 되지 않아요. 30년 40년,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30년 40년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신학교를 왔길래 왜 오셨냐고 물어봤다니까요. 30년 40년 신앙생활 하신, 나이가 지극히 드셨어요. 60이 넘고 막 70 다 되신 분이 신학교를 오셨길래, 신학교는 거의 목사가 되기 위해서 오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놀래서 이렇게 늦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으셨나? 그럴 수도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여쭸더니 아유 제가 무슨 목사가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고 성경을 배우고 싶어 왔대요. 배우고 싶어 왔는데 신학교에서 성경을 안 가르쳐주고 학문만 가르쳐주니까 실망해가지고. 무슨 말이에요? 교회를 30년 40년 다녔는데 성경을 알고 싶은데 성경을 안 가르쳐주더라, 이 말은 아니에요? 저는 이것도 말이 돼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신학교 3년, 신대원 3년이라고 하는 이 3년 동안 뭘 배우겠냐고요, 목사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일반 대학 4년, 신대원 3년 그렇게 나오면 절차에 따라서 시험 보고 목사가 돼요. 근데 목사가 되고 나면 또 다른 과정이 없어요. 그건 내가 알아서 공부하는 거지. 또 다른 뭐 석사나 박사 이건 내가 그냥 더 욕심부리고 하는 거지. 그렇지 않아도 목사 되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그러면 그 3년 잠깐 공부하고 어떻게 설교하냐고요, 도대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공부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책 봐야 되고, 그러니까 더 준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뚝딱하고 알아질 것 같으면 이게 쉽다고 말하겠냔 말이에요. 쉽지 않으니까 더 열심을 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더 잘 알아야 된다. 그래야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잘하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뭐 성경을 얼마나 더 잘 알겠어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은 믿음과 반비례하지 않아요. 저는 믿음과 비례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올수록,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수록 믿음이 자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기도하라는 것이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왜 깨닫지 못하느냐고 자꾸 예수님이 책망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것이 지혜고, 오늘 중요한 말씀을 드렸어요. 두 가지 지혜가 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잠언, 시편, 잠언, 전도서, 욥기,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전도자, 지혜자인 전도서에서 두 가지 지혜를 강조합니다. 규범적 지혜라고 하는 시편과 잠언, 우리가 늘 아는 그런 지혜입니다. 이것도 지혜입니다. 이것을 알고 이대로 지켜 행하는 자 하나님이 복 주실 거예요. 지혜입니다. 또 한 가지 예외적인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욥과 같은 경우죠. 이것을 반성적 지혜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누구를 탓하거나 저 사람의 결과만을 놓고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 그러니 어려움 당한 이들을 도우려고 할 것이고, 위에서 기도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나는 언제든지 후회함이 없도록 오늘 믿음에 최선을 다해라. 이것이 전도자가 강조하고 있는 또 다른 지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지혜를 우리가 잘 숙지하고 말씀을 알므로 믿음이 자라가고,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